언약의 그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이 언약을 맺는데 왜 다시 세웠느냐,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서, 이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니까 이 깨어진 이 언약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데, 이 다시 세워지는 언약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끼어드는 게 많겠죠. 뭐 잡신도 끼어들 수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또 뭐 우상도 끼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돈도 끼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명예도 끼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야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적절한 예가 뭐로 들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예를 누가 말을 했죠.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너그러워가지고, 여보 바람 피고 다녀, 열심히 다니고 그래.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건 남편이 아니죠.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적어도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죠. 뭐가 다른 게 끼어들었잖아요.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뭐가 안 되거든요. 반대로 아내가 이제 남편이 막 바람을 피우고 그러는데, 당신 그 로맨스를 많이 즐겨, 그러고 돌아다니라고 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랑에는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 바람 피는 여자를 찾아가고, 너 인연, 너 죽고 나 죽고 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이제 뭔가 이게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뭔가 이게 그 진한 부부간의 어떤 애정을 느껴지지. 바람을 피든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가정은 깨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그 현장을 봤다가 눈이 뒤집혀져야죠. 그리고 막 곡괭이 갖고 들어와야지 막. 그 정도 돼야 어때요? 사랑이 그 질투 속에 표현되는 거죠.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소유욕이 있는 거죠.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에게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잘못된 것들에게 예물을 드렸다.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눈이 뒤집히고 막 곡괭이 들고 와야죠. 아니 저것이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분노가 막 느껴져야 이게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그래 가서 잘 살아라, 행복해, 그렇게 가만 놔두는
그런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이 파괴된 이후에 그 두 번째 모세가 만든 그 돌 비석에다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새겨줘요. 새겨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있으면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도 참 큰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그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해 준 사랑이 뭐냐면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의 사랑.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그 미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행실이 너무 바르질 못해.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호세아는 그래, 너 원래 그런 여자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러고 말았어야 이 가정의 어떤 면에서는 보면 정의가 세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호세아가 그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갔는데 이미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그 막대먹은 영자씨 같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옛날에는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한 가정 질서가 이게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보면 가정의 이 룰이 잘 안 지켜진 예가 참 많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그 여자를 사오는 겁니다. 보리 몇 마리 주고 그 아내를 사와요. 사오는데 그 사올 때 그 아픈 마음이 막 느껴져요.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이제 집에 좀 붙어 있어. 그렇게 이제 막 사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제 너 한 번만 하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제 엄포도 놓고 이제 막 그랬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데리고 와가지고 호세아하고 이렇게 바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가 너 좀 시간이 필요해. 너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 그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자기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줘요.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 호세아가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호세아가 그 격리된 상태로 얼마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호세아하고 고멜 사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떠냐? 뭐가 여기에 막 껴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 그냥 통로가 일사천리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영적 통로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은총이 내 그 삶 속에, 내 영역 속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복된 상태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게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현대인들에게도 불임의 아픔이 있겠지만 고대의 불임은 더 아픔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나는 이제 이미 여인의 기능도 다 이제 다 뭐 끝났고 뭐 가능성도 없고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뭐냐면 가능성이나 통계를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0세 된 여인이 뭐 아기를 낳고 뭐 엄마 할머니가 젖을 먹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믿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면 사라 자신도 단산하여 늙어서 그런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닥에 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0%예요. 일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통계나 데이터는 아니에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하고 지금 홍콩하고 축구를 하고 있을 텐데 뭐 게임도 안 되겠죠. 지금 홍콩이 뭐 제정신이겠어요? 뭐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신경도 별로 안 써요. 그냥 연습 파트너로 그냥 한번 뛰는 거죠. 홍콩도 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뭐 좀 어떻게 대등한 경기를 펼쳐보게, 이런 꿈도 안 꿀 거예요. 그냥 한번 강팀하고 한번 붙어서 좋은 훈련이나 한번 했다 생각하면 좋겠죠. 어제는 이제 우리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동남아시아 그쪽 지역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박항서 감독 하나가 이제 막 신화를 쓰는 거죠. 이 박항서 감독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2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베트남도 축구의 변방인데 축구가 꼭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뛰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이 그 작전을 다 알고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얼마나 권사님이 기도하겠어. 박항서 감독의 아내가 그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더 박항서 감독을 아주 그냥 우리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하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언제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어요? 축구 그러면 베트남 걔네들 뭐 관심도 안 가졌는데 거기에 박항서 감독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선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면 이게 뭐가 연결이 딱 됐잖아요. 근데 그게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박항서 감독이 뭐 이단이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박항서 감독이 뭐 아주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박항서 감독에 대한 관심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좋았는데, 그리고 그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늘 그 개입 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사라야. 사라는 치마를 입어. 화장실도 가면 딱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착을 갖고 서로 이해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자녀가 없으니까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는 인간적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게 뭐냐? 아들을 내가 못 낳더라도 우리 집에 몸종을 통해서 좀 씨바지를 좀 만들자. 그래서 하갈에게 남편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소유물이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0세에 아브라함이 80세쯤 80세인가? 하여간 내가 또 거기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잊혀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하갈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한 거죠. 근데 또 희한해요. 못된 관계는 또 애기도 잘 가져.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가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사가 났죠. 왜? 아기 울음이 없던 집에 아기 울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는 참 좋은데 여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선이라면 선이 딱 끊어져 버려요. 통로라 그러면 통로가 딱 파이프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때 얼마를 가는지 압니까? 이때 13년 동안 언제 하갈을 낳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평소에 아무 말씀도 안 했다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살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해?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 난 너하고 이제 얘기하기 싫어. 난 이제 너하고 같이 걸어가기 싫단 말이야. 너 혼자 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금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나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이렇게 돌아서시지는 않으셨나?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얘기를 읽는데 아브라함 얘기로 들려지지 않고 내 얘기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양심이 살아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의 그 깊이를 못 느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찔리고 아프고 막 하나님한테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막 정말 안타까워서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못했는데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절대적으로 질투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굉장히 이쁜 여자가 하나 있다 합시다. 내 동생 뻘 되는 애가 굉장히 이쁜 애가 하나 있어. 그 여자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말도 한 번 한 적 없어. 시집 가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응? 시집 간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해. 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만날 일도 없고 상관도 없는 오빠, 어떤 잘생긴 오빠가 있어. 늘 오빠 할 정도로 참 좋은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걸어가는 거 보면 막 눈이 뒤집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게 사랑의 묘한 하나의 그 관계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이 뭐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저게 왜 끼어드는 거야, 저게. 아니 제가 왜 한눈 파는 거야. 나만 쳐다봐야지. 내 꿈 꾸고. 전화번호 1번에 내가 들어있어야지. 왜 다른 게 들어있어.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사랑은요 질투하면서 화가 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하나 또 낳았어. 근데 아들이 동생을 보면 이쁜 거야. 동생이 좋아. 근데 안 보면 숨통을 꽉 눌러.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왜? 이 녀석이 내 사랑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거든. 전에는 엄마가 나만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만 사랑했는데 요 새끼가 이거 끼어나가지고 내 사랑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숨을 줄였다가 너무 막 힘들어하면 놓아주고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안 보면 얼굴도 한 대씩 갈기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 희한하죠. 그게 뭐야? 사랑의 독차지. 사랑의 질투야.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그 질투의 감정이 순수한 사랑에서 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에 끼어들 때 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응? 아니 저게 왜 끼어들지? 저게 왜 나만 사랑하지 않고 왜 다른 거 사랑하는 거지? 그 순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쨌든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지금 이 묘한 관계가 여기 이 상황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고 이 관계고 이 관계야. 여기도 이렇게 통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혔어. 여기도 막히고 이 볼펜도 다 부러져.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지 말게 해라.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봅시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게 그 전에는 그냥 이 7 가나안 7족속이 순서대로 쫙 외워졌는데 요즘 잘 안 외워져. 어쨌든 이 7 족속, 이 7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거하고 통혼하지 말아요. 이것들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딱 하나 나와요. 12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거를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어떤 그 대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뭐 부자관계야. 그 다음에 무슨 관계랄까?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뭔 관계야? 네? 뭔 관계야? 주인과 종의 관계도 돼요. 그냥 여기는 그냥 왕으로 합시다. 왕과 그냥 그 신하의 관계라고 합시다. 이 관계가 전부 다 보면 그 상호적이고 이 두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되는 관계예요. 이게 뭐가 끼어들면 안 돼. 제가 이번에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 저걸 봤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세조 단종 그 수양대군이 등장을 하면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리에서 이렇게 사물놀이패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막 그 춤추고 연극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왕의 훌륭함을 여론으로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걔네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면에서 역사를 바꾸고 여론을 바꿔요. 대단하다고 봤어요. 진짜 사람들이 여론이 속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요 어떤 여론을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크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요. 거짓말 뉴스를 전해줘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자기가 그 선택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인데 페이크야. 이건 거짓말이야. 근데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묘한 거 인간은.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진짜처럼 믿고 자기가 소문을 또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통혼하다 보면, 야, 하나님 믿으니까 뭐 잘 돼? 응?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셔. 뭐 복을 주긴 뭘 복을 줘?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그 복, 우리 믿는 원주민 그 신도 하나님이 있어. 그 다 복 줘. 그래? 나하고 한번 따라가 볼래? 그래, 따라가 볼게. 그래 이제 원주민이 믿는 신전에 가보면 막 빨갛게 칠해놨지, 막 번쩍번쩍하지, 막 또 뭐가 막 돌아가지, 막 뭐가 흔들리지, 잡소리가 막 나지. 그러면 여기 진짜 뭐가 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빼앗겨버려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 철저히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절하지 말라는 말은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질투. 하나님의 질투. 아까도 말했죠? 질투가 없는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뭐 공유해도 좋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막 자기의 사랑이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분노하고 그걸 견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뭐 뉴스 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 하는데, 아내를 뭐 포크레인을 치어 죽여버리고 이제 그 가짜로 이제 그 실수로 죽인 것처럼 했는데 CCTV 보니까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 안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떤 연이 하나 있어. 크게 끼어들으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이걸 죽여버려야 거기 저기 안 끼어들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보험까지 타려고 다 넣어놨겠지. 근데 다 들통나요. 가짜는요, 아무리 위장을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안 들어주는 곳이 있다 그랬어. 첫째는 뭐야? 도박판에 가서 돈 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안 들어줘. 근데 뭐 불륜을 저지르면서 안 들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안 들어줘.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안 들어준다? 운동 경기 하면서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안 들어줘. 상대방은 기독교인 아니래도 안 들어줘. 왜? 그 실력으로 자기가 준비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박항서 감독처럼 막 기도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관을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신앙 자체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삶도 깨끗하고 그 추구하는 어떤 삶의 인생 가치도 깨끗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도 지저분하고 삶도 지저분하고 하는 짓거리도 다 지저분해요. 그게 참 신이 아니에요. 그 가서 재물 드리고 그거 먹는다. 그러니까 뭐 콩고물이 좀 생긴다 이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냥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 기독교 신앙을 딱 가지고 나서 뭘 했냐, 미신 타파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안 한 게 뭐였냐,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한테 신앙으로 물려준 게 뭐냐면 무슨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무슨 뭐 점을 친다든지 뭐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뭐 떡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일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아예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 건 아예. 그게 바로 뭐예요? 이방신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뭐하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대청마루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해. 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저 어린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미신 잡신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 부어 만들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거나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 갱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우상주의에 빠졌던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너희들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불러낸 거 아니냐, 너희들 내가 왜 예수 믿게 했냐, 왜 그런 미신적인 거, 그런 거에 너희들이 끌려다니느냐. 이게 오늘도 보니까 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그 수요 집회하고, 또 그거를 방해하는 또 그 친일본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소녀상 철거하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이 함께 합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먹어서 저럴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 문자를 이렇게 남겼어.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와서 한번 소녀상 철거해봐라. 우리가 가만 놔둘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철거해봐라. 일본 애들은 절대로 철거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본 애들은 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이 되어버려요. 자기네들 절대로 못 만듭니다. 만들었다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 얘네들이 소녀상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할매가 언제 자기네들을 내 이놈하고 때려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도를 모를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 때려 부셔도 괜찮아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냥 그 뭐 미신 단지 같은 거 다 두드려 패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깼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도 못 깨요.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가 단지 만들었어. 거기다 지가 쌀 부어놨어. 거기다 10,000원짜리 넣어놨어.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꺼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끊어요. 그 뭐 실에다가 막 명태 묶어갖고 거기다 막 담아놨더라고. 그거 명태국 끓여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있어서 다른 미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미신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런 거 너희들과 나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면서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증이 심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갱신돼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하나님과 그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